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 낳아서 길러 보셨죠? 물론 이 자리는 지금 없지만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은 엄청나게 신뢰가 되겠지만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딸 둘 낳아서 이제 제가 기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길렀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할 수 있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2학년 가을에 결혼을 하고 이제 3학년, 4학년, 신대원 1, 2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거의 나가서 일주일에 한 며칠은 그렇게 나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월요일날 기숙사 갔다가 금요일날 오후 돼서 끝나면 이제 집에 가게 되니까 일주일에 아이들 볼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월요일 아침 그렇게 한 번은 분명히 월요일 아침까지 기지도 못해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불러서 다니던 둘째 민영이 얼마 전에 결혼한 아이가 금요일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민영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야. 아니 엎드려 기지도 못하던 녀석이 그냥 굴러다니기만 했단 말이야.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민영이 이리 와봐 했더니 진짜 딱 엎드리더니 쭈그리고 앉더니 일어나가지고서 비틀비틀해서 저 있는 데까지 9걸음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본 첫 번째 걸음이 9걸음이었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지난 3월에는 결혼을 해서 또 집을 이제 꾸며야지 한다고 이런 소리를 막 해대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갓난아이 같은 아이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일어서지도 못한다면 또 집안에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몸은 커가지만 제대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스로도 정말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급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아무리 육신의 이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연세가 80이 넘어서 90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적인 아이는 이런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아주어야지 되고 또 챙겨주는 이유도 그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던 그런 초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같이 나와가지고 협력해서 돕는 이러한 일들까지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맨날 초신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나야 할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썽이 빚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이기 마련입니다. 자라나야 할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어딜까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갓난아이 같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갓난아기들 어때? 배고파도 응애, 똥을 싸도 응애, 오줌을 싸도 응애. 그냥 울어제키잖아요. 밥 줘, 기저귀 갈아줘, 막 그냥 울어제키고 그래 여기 봐줘야지 저기 봐줘야지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죠, 목회자는. 어제 그 13번에 무슨 EBS에서 이제 동행이라고 9번인가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엄마의 정신 연령은 5학년 수준이 41살. 아빠는 이제 50세인데 키가 153cm. 한때는 택배 사업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전처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금 29살이고 그 두 번째 이제 41살 이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이들이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는데 제일 큰 아이가 15살, 둘째가 13살. 그리고 이제 뭐 4살짜리서부터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는 아이도 있고 너무 착한 15살짜리가 그냥 아이들 그냥 고기 싹 잡아주고 아들인데 13살짜리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뭐 밥하는 거 뭐 이런 거 동생들 돌봐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뭐 그냥 학교 갈 때까지 다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돼서 좀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정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분란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겠죠. 이제는 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챙겨주기도 하고 해야지 되는데 맨날 자기만 챙겨달라 그러고 조금만 소홀하다 싶으면 삐지고 그래서 이 사람 좀 달래놓으면 저 사람 삐지고 저 사람 좀 달래놓으면 또 저 사람 삐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자들이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왜? 자라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장하지 못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야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아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때로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3살 되기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미운 4살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순간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아이를 보게 된다면 안타까움과 슬픔을 겪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 아기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해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에 그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낳아놨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좋고 안 자라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성장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저 사람은 참 아직도 좀 미숙하다. 뭘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민영이처럼 뒤집다가 기어다니지 못하니까 굴러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앉고 붙들고 서고 또 뒤뚱뒤뚱 걸어 다닙니다. 그게 다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말하면 또 어때요? 처음에는 옹알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엄마 하면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고 우리 은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 하려고 할 때 아빠 해가지고 아빠를 먼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옹알이를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말로 변하게 되잖아요. 더 크면 자기 스스로 이제 대소변도 가리게 되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만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도 여러 번 그래가지고 아까 좀 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었는데 아멘 소리의 크기로 영적 성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과 영적 성장은 비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로님은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권사님들은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목사님도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직분이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지 될까요?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남들보다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남들보다 헌금 조금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성경 조금 더 읽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낫지만 그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열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를 가야지 될까요? 말아야지 될까요? 이사를 가면 며칠은 차라리 정쟁을 찾아가든지 그러면 목사한테 묻냐고.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예비된 배필인지 아닌지, 만나기는 지가 만나고 물어보기는 목사님한테 왜 물어보냐.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실과 단추 그리고 구두끈을 파는 스코틀랜드의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이정표가 없는 갈림길이 나오면 이제 막대기를 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맞추려고 그냥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그때는 내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야 가지마 하지마 멈춰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지 않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그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규칙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기들이 울지마 했는데 안 우는 아기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어디가 불편해서 울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울고 낮에 그냥 졸려서 울고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우는 게 싫어가지고 울지마 한다고 안 울겠어요? 그런 아이가 점점 엄마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우는 것이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음을 멈추게 된다면 그만큼 아이는 성장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지식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진 지식.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노니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온갖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통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성경을 바탕으로 내가 깨닫게 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꾸 쌓이고 자라가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많이 경험도 하고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전만 성도들 있잖아요. 오전만 성도들. 주일 오전 예배만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 오전만 성도들. 그분들은 이 시간에는 지금 없으니까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네. 참 안타깝네. 주일 아까 아침에 할 걸 그랬네. 그분들은 주일 아침에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1시간, 조금 늦게 오면 또 그보다 좀 짧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교회 바깥에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생활을 터전해서 생활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사람들 없죠. 화내는 사람들 없죠. 물론 속에서 열통 터져도 표현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만 성도들은 그 나머지 시간, 남은 6일 동안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기회가 그만큼 적은 거지. 아주 가끔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전만 성도는 어디 가서 오전만 성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 정말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오전만 성도는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 헌신은 주일 오전에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만 성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예배 다 하는 겁니다. 주일만 성도가 계시지요? 그냥 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예배 시간, 특히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멘, 아멘. 그만큼 딱. 이틀만 성도는 좀 어떨까요? 이시. 이름은 틀만. 주일과 수요일만 나오시는 분들. 어디 가도 이런 이름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그만큼인 거예요. 딱 그만큼. 그나마 매일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는 날마다 성도들. 성은 날씨오 이름은 많아요. 날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다른 날은
것이 늘 하던 대로 삽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6명의 아이를 낳았던 그 41살짜리 엄마, 정신연령이 5학년에 멈춰있다고 하는 거예요. 41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분 나쁘면 우울해하고 아이들하고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이제 13살짜리가 엄마 뭐 해가지고서는 막 만든 거 음식 갖다 주고, 또 15살짜리 아들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알바를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와서 엄마 용돈을 주고, 동생들 용돈을 주고, 아빠 용돈을 주고. 잘하는 아이,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그 지식에 자라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각종 기도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말씀 배운 대로 직접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자꾸 그래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가끔 노회 어떤 행사 때 저녁에 그쪽에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딱 여기까지, 그죠?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들은 훨씬 더 뛰어난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못 받아먹은 거 저분한테 받아먹어야지, 이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책임감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몰입을 하면 결코 헛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 몰입한, 오전에 말씀드렸죠. 거기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옆에서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서 한 그것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만 하던 사람이 뭐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서 뭐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서 뭐 우승을 하고 연봉 뭐 수십억 수백억씩 받고 이렇게 중국 같은 데 가서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공부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겨우겨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건데, 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벌 안 받을라? 마지못해서 하는데 무슨 성경 읽을 마음이 생기겠고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돼,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바울처럼 나와 내 이웃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날마다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못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저 고집을 피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잠깐은 즐거움과 쾌락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처소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